신약 성경으로 우리가 보실 분은 신약 성경 384쪽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서야 할 곳을 찾는 이들, 서야 할 곳을 찾는 이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 어떻게 보면 아마 우리가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삶이잖아요. 결국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없는 그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노숙자라고 하는 곳이 있죠. 어떻게 보면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분을 통해서 지하철에서 그 노숙자를 대상으로 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어딘가 갈 데가 있다라는 것, 어딘가 내가 저녁이 되면 들어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는데, 지금에 와서는 내가 어딘가 가야 할 데가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머물 곳이 있다라는 것이 눈물겹도록 그립다. 그러한 노숙자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150명 정도 이렇게 지하철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 악취가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악취가 너무 진동해서 밥을 먹을 수 없을 만큼 점심을, 너무 추우니까 이제 지하철 내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주는데,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코를 붙잡고 지나가고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순간이었어요. 옷을 갖다 주고, 그리고 그들의 옷을 다시 이제 수거해서 하는 일들을 봉사자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 보면 우리가 어딘가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많은 것들이, 많은 은혜가 그 당연함 속에 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 너무 당연하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따라보면 사실은 은혜의 가장 반대말이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서야 할 곳, 내가 어디에 서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 청년의 신앙을 통해서 나의 자리, 내가 서야 할 곳을 찾는 거죠. 오늘 공교롭게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대학 때 예수를 만날 때 한 선교단체에서 체프를 드릴 때, 이 체프를 드릴 때 헌금송이 바로 이 찬양이었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을 드리는데 그게 찬송가인지 그런 것도 잘 모르고 헌금송인데, 이 찬양에 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다 예배가 끝난 후에도 기도굴에 들어가서 1시간 반을 막 기도하면서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한 계기가 된 게 이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명예, 행복, 부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앞에 이 세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행복, 주님이 주시는 부, 명예, 이건 우리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것과 주님이 주시는 것에 극렬한 반대, 어떻게 보면 대조,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이 세상 것을 붙잡고 있었구나. 이 세상 것. 주님은 더한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이 세상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될 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소꿉놀이를 해요. 소꿉놀이를 하고 막 거기서 피자를 막 굽고 하는 이런 가짜잖아요. 장난감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거기에 막 집착을 해서 진짜의 삶을 보지 못하고 그 소꿉놀이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을 놓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게 진짜가 아니다. 내가 진짜를 주겠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그때 어떻게 보면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허상을 붙잡는 거고 썩어질 것을 붙잡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서야 할 곳, 그곳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지만 이 강단을 서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제가 담임 목사 서류를 넣어서 많이 기다리고 있던 교회도 있어서 크고 작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원하는 것, 너가 원하는 것을 다 서보지 않았느냐? 내가 서기를 원하는 곳에 너가 서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 강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정말 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곳,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다. 지금은 그것이 분명하지 않고 선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이 서야 할 곳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가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세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놔두지는 않으세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상처가 있고 그리고 아픈 과거가 있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받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쓰진 않으세요.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하고 그리고 성숙하고 성장을 시키세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자들, 마태라고 하는 세리, 또 우리가 가룟 유다, 또 베드로, 우리가 그 제자들의 면면을 보세요. 당시에 다 변두리에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어떤 잘 나가던 성공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다 주변의 사람들, 인사이드가 아니라 아웃사이더였어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떻게 했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그들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주님께서 그것도 정말 기도 가운데 그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훈련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가복음만 봐도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가르침으로, 때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가만히 보세요. 인생 속에서 우리가 보면 이 어느 순간에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이 내가 매진하고 온 힘을 쏟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 순간을 통해서 남은 시간들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인생에서 우리가 불태운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내가 나의 청춘을 불태울 수 있는 어떤 순간이 있어요. 그 열정, 그 순간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 그 다음에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그들은 불태웠어요. 열심히 혼내면서, 예수님과 혼나면서, 때로는 꾸중을 들으면서 그 제자의 길을 갔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훈련받은 그 3년의 시간을 가지고 남은 평생의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 바짝 3년의 시간이 그들에게는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더라고요. 음식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TV에서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정말 이것저것 다 실패하다가 이것까지 실패하면 안 되겠다 해서 비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맛있다고 하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불태우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지나서 자기 나름대로의 비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똑같은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선한 재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 노하우를 계속해서 우리가 간직하면서 그것을 변심하지 않도록, 자기 마음이 거기에 그 개발했던 그 마음을 변하지 않도록, 결국 제자들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주님 앞에 그 3년을 따라다니면서 주님께 헌신했던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간직하면서 남은 평생을 살아가는 삶을 보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12절에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 우리는 이것에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게 형통합니다. 근데 세상의 눈으로 형통을 보면 시험에 빠져요. 세상의 눈으로 잘 된다라는 것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넘어집니다. 예수님이 잘 되게 하세요. 분명히 형통하게 하세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명예도 행복도 다 예수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는 아니니까. 그걸 붙잡고 있으면 예수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붙잡으면 진정한 행복이, 예수님이 진정한 영광을 주시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연단하세요. 이 연단 속에는 내려놓음의 훈련이 있죠.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내가 부여잡고 있는 거, 놓지 못하고 있는 거, 이건 내려놓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쥐어주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익숙해지도록, 그 새로운 것에 익숙하고 체득되어지고 내 것으로 삼는 그런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어떤 연단이고 어떤 훈련이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려놓음이고 하나는 취득에 체득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요. 내려놓음의 과정을 거치고 내 것으로 삼는, 새로운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과정이 있죠. 싸움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대기를 가지고 싸움을 하려고 할 때 막대기를 내려놓고 진짜 칼을 붙잡을 때 그가 용사가 되는 거예요. 막대기를 쥐어잡고 우리가 골목에서 골목대장 했던 그런 것 가지고는 큰 싸움에 용사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쥐어주는 것을 붙잡고 내 것으로 삼는 것, 이것이 연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잠언서 27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은은 도간 위에서 금은 풀무에서 단련되듯 사람도 칭찬으로 사람됨을 시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칭찬, 세상의 칭찬, 네, 여러분 혹시 어떠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사실은 그 한편으로 볼 때는 인간의 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계발서지만 사실은 인간이 그 칭찬에 얼마나 약한가 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에서 말하는 게 사람도 칭찬으로 사람됨을 시험해 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칭찬에 우쭐거리고 칭찬에 뭔가 된 것 같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훈련은 없죠. 여러분, 사단도요 저와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훈련을 우리가 받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박해라는 것, 이 배경이,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이면 박해 시대예요.
초대교회 때 엄청난 박해가 있었던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가 경험하는 특징을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건 박해다, 핍박이고 환난이다. 일반적인 교회를 자기가 보니까 교회의 특징이, 일반적인 특징이 박해라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거예요. 핍박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당연히 이런 것이 있다, 은혜 이런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적대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베드로의 관심이었어요. 베드로전서는 이 관심을 가지고 표현한 서신서예요. 어떻게 정말 이 적대적인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이게 이제 사도 베드로의 관심인데, 우리가 계시록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으니 차든지 덮든지 어느 한쪽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게 라오디아 교회에 하나님이 이제 주님이 보내시는 서신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어느 차든지 덮든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럼 정말 차가운 자가 되라는 걸까요? 아니죠. 이 뜻은 뜨거운 자,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성령의 불로 뜨거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차든지 덮든지 하라는 말 속에, 그러면 주님을 떠나서 살든지 주님 안에 살든지 이렇게 해라, 이 뜻이 아니죠.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청년의 때 어떻게 내가 정말 불태울 건데, 이 청년의 시기에 내가 어떤 일로 내가 불태울 것인가, 한 번은 뭔가를 불태울 건데 무엇으로 불태울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불태울 것인가. 정말 미친 듯이 내가 놀다가 그것으로 불태울 수도 있고요, 정말 막 미친 듯이 게임하다가 청년의 시간을 불태울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할 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불태울 때 앞으로 30년, 40년을 보라는 거예요. 30년, 40년을. 내가 지금 이 불태우는 것을 가지고 30년, 40년을 살 수 있는 바로 그것에 내가 불태우라는 거예요. 게임, 만약에 여러분 프로게이머로 정말 내가 평생을 살만하다, 그러면 게임에 불태우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그거 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이것을 가지고 30년, 40년을 보세요. 내가 이 한 번의 불태움으로 30년을 사는 거예요. 40년을 사는 거예요. 제가 한 교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6년을 미국에서 그 정말 안 되는 영어를 가지고 막 몸부림치면서 정말 내가 이 중단하면 안 된다, 막 그러면서 막 그 동양인으로서 이 동양인의 그 한계, 막 때로는 그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백인주의, 이런 것 때문에 조롱하고, 때로는 어눌한 그 영어, 이런 것 때문에 막 모욕도 당하고. 근데 단 하나, 내가 6년을 버티면, 이 6년을 버텨야 된다. 그래야 내가 정말 30년, 40년을 산다. 내가 한번 이 6년의 시간을 내가 한번 불태워보자. 이 마음 하나로 버텼다는 거예요. 정말 중도에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그만두고 싶은데 버텼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청년의 시기 때 불태울 거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그러나 그 여러분이 불태우는 것 그 이면에 30년의 시간, 40년의 시간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좌충우돌로 해서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서 막 이것저것 막 불태우다가 여러분 시간 허송하는 것 말고, 제대로 한번 우리가 확 불태울 때 30년, 내가 이 30년을 보고 내가 한번 불태우겠다. 하나님께서도 하다못해 우리를 30년, 40년 이 땅에서 쓸 때 연단하시는데, 훈련하시는데, 우리가 모세를 이야기할 때, 야, 모세가 훈련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착각입니다. 40세 됐을 때 그가 애굽 병사를 죽임으로 인해서 도망자가 되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요.
허송생활한 것 같죠? 8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야, 모세가 허송생활 40년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모세가 뭐 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했습니다. 목자로 일했어요. 여러분, 그 양의 고집스러운 그 양을 우리가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 정말 쉽지가 않아요. 내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이사야 말씀 속에 양이 어떤 종류, 양의 특징이 잘 나오죠. 양은 어떤 존재예요? 양이 각기 제갈 길로 갔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양의 특징이 세 가지로 해요. 일단 더럽다. 양은 더러운 여예요. 이 털 속에 있는 그 벌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을 본 사람들은 더러워요. 양과 목자라는 책에서도 보면 양이 더럽습니다. 그리고 시력이 나빠요. 눈이 나빠요. 멀리 보지 못해요. 근데 결정적인 게 뭐냐? 더럽고 그리고 시력도 나쁜데 고집이 세요. 양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양치기는 웬만한 자기 기질, 자기 성질을 죽이지 않으면 양을 치지를 못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우리가 유목민의 삶을 살잖아요. 양치기의 삶을. 이것을 통해서 내 성질대로 안 된다. 야, 내 성질대로 안 된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자기가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애굽 병사, 자기 성질에 의해서 죽인 거잖아요. 근데 양을 치면서 성질 죽이기. 이 40년 동안 모세가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80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자그마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신 거예요. 여러분 연단 없는 쓰임은 없어요. 연단 없는 쓰임은 없다. 예. 그래서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13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오히려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즐거워하라. 예. 그러니까 시험의 의미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시험이 기회가 되고 하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야, 막 테스트 하는 것 같고 테스트 받는 것 같으니까 막 기분 나빠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건 한번 내가 드러내보자.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공부한 거 내가 정말 제대로 공부했는지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험을 본다면 시험도요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신명기 우리가 2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말씀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쳐 어기지 마십시오. 내가 명령한 대로만 하십시오. 다른 신들을 따르거나 섬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치우치지 않는 것, 균형을 잡는 것,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죠? 고난이 없으면 치우침이 있어요. 고난이 없으면 치우칩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어느 폭포인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나이아가라 폭포로 제가 읽었는데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본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나이아가라 폭포에 이렇게 줄 하나를 걸치고 거기에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횡단하는 한 서커스 하는 1인 서커스 하는 분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줄을 건너서 저 나이아가라 폭포 저 건너편에 갈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랬더니 다 막 믿습니다 하고서 박수를 쳤어요. 그럴 때 이 서커스 하시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자원자를 모집합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건너갈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업고 가겠습니다. 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금방 좀 전에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갈 것을 믿습니다 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잠잠해졌어요. 다 조용해졌어요. 근데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죠. 잘 알다시피 그의 아들이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나올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나이아가라 폭포, 떨어지면 죽는 이 길을 외주를 타고 건너가려고 할 때 여러분 그 등에 업혀서 내가 정말 건너갈 걸 믿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이 아이가 아버지의 등에 딱 업혀요. 그 아버지는 그 장대, 쇠 장대 하나를 가지고 균형을 잡아요. 이 쇠를 쥐고 갑니다. 무거운 걸 쥐고 가요. 근데 이게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고난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고난은 외주를 타고 가는 한 사람이 뭔가 그 무거운 쇠를 들고 균형을 맞추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고난이 그거예요. 고난은 우리의 삶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는 삶의 균형을 맞추게 하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는 자로 이 세상에 살았어요. 마가복음은 바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 이것이 주제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고난받는 자로 우리가 살아요? 고난은 분명한 이유를 말하게 하고 분명한 목적을 바라보게 해요. 우리 가운데 삶이 고달프면 분명한 목적을 보게 됩니다. 삶이 단순하대요.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가 분명해져요.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삶의 분명함을 깨닫게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양계자 씨의 그 모순이라는 소설을 아직도 지금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서점에 가서 보니까 아직도 나오고 있더라고. 저는 이제 절판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책은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남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두 자매가 나옵니다. 언니는 굉장히 어려워요. 남편도 일찍 여의었고 자식들은 정말 되는 게 없이 금방 시험만 보면 떨어져요. 자녀들이 시험만 보면 떨어져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나이는 들었는데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이. 그래 엄마가 시장에서 정말 어렵게 물건을 파는 것 가지고 이 가족이 살아가요. 요새는 이제 그 소설 속에 최근에 일본 사람들이 일본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50이 넘는 그분이 일본어를 배우는 거예요. 시장에서 장사하려고. 근데 둘째 동생은 정말 시집도 잘 갔지만 똑똑한 거예요. 자녀들도 뭐 시험만 보면 다 합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의미 속에서 누가 삶의 의미를 느꼈느냐. 소설은 이렇게 반전됩니다. 둘째 동생, 부러울 것도 없고 정말 편안하고 그렇게 부유했던 그 동생은 삶에서 중도에 포기해요. 삶을 포기합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식들은 다 자기가 알아서 해요. 남편도 각자 알아서 해요. 아내로서 엄마로서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인생의 무상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포기해요. 근데 언니 엄마는 엄마가 있어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 해줄 게 아직도 많이 있어요. 삶의 이유가 고달프지만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척스럽게 살아요. 그래서 이 삶의 모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은요, 우리의 삶의 분명한 이유를 제시해요.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삶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 가운데 은혜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어떤 고난이, 삶의 어려움이 있는 자들은 여러분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를 강하게 만들잖아요. 말씀에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치욕을 당하고 우리가 때로는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해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런 걸 당할 때 오기라는 게 있어요. 영적 오기. 여러분 그 가운데 있으세요? 영적 오기. 이거 경험해 보셨어요? 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야, 내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 내가 이런 멸시 지금은 내가 대갚아 줄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반드시 이것을 내가 갚으리라. 영적 오기라는 게 있어요. 치욕과 멸시 속에서. 그걸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결국 고난과 연단은 우리를 다시 한번 강하게 만들고, 우리가 쉽게 넘어지지 않고 분명한 방향을 우리 가운데 가게 하는 그 엄청난 영적 유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싫지요. 누구나 환영받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오면 기뻐하세요. 야,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을 바꾸시는구나. 연단이 오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이것을 통해서 나를 강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연단도 고난도 괴로움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 여러분, 그것을 걱정하세요. 그것을 두려워하세요. 연단 없는 삶, 고난 없는 삶.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정말 무서운 인생입니다. 오늘 연단이 있는 청년의 시기, 고난이 있는 청년의 시기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번에 우리가 야외 예배 드렸을 때 밖에서는 고기를 열심히 구우셨어요. 그 숯으로 이렇게 막 넣어서 고기를 구울 때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숯은 던져질 때 아름답더라고요. 숯은 숯째로 있을 때는 시커멓고 별거 없어요. 근데 숯이 불 가운데 던져지니까 그 광채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빛이.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불태우게 하시잖아요. 이 청년의 시기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려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멈추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이 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30년의 삶을, 40년의 삶을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이 시간을 지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청년의 시기를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견디고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4장 1절의 말씀 하나만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다른데 여러분 서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디에 설 것인가? 내가 어디에 설 것인가? 빌립보서는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결국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거든요. 세상의 행복, 명예, 성공 얼마나 좋아요. 세상의 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연단이 없으면 내려놓지 않더라고요. 예,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그거 못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 영원한 것으로 우리 손에 쥐어주기 위해서 내려놓는 것, 손을 펴서 그것을 내려놓는 것, 이걸 못하니까 고난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게 하시는 그분이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분명한 믿음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